신명기 34장 1절로 4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제 바라봄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본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봐야 돼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존재로 나타난다.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면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도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이전에는 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원하거든요. 마음은 원하는데 현실에 눌리게 되어지면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이 항상 잘 될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사방에 우겨 싸는 것 같은 그런 너무 더 짓눌리는 눌림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눌리다 보면 돈에 눌리기도 하고 사람에 눌리기도 하고 현실에 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 눌리다 보면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들도 이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현실에 눌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 안에는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있게 좀 들으셔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눌릴 때에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시고 또 이게 마음에 막 와닿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한번 또 듣고 또 듣고 2번, 3번, 4번, 5번, 10번도 좋아요. 계속해서 들으셔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눌렸던 사람들, 현실에 눌렸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적용해 가면서 살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을 보고했을 때 이들이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과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라보았던 그 바라봄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걸 보게 되어져요.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똑같이 바라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들의 바라봄과 이들의 언어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땅을 악평했어요.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똑같이 그 땅을 보고 똑같이 그 땅을 밟고 왔어요. 근데 갈렙의 보고와 갈렙이 바라본 것에 대한 느낌, 갈렙이 바라본 것을 말하는 것은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다르냐 이거죠. 오늘 바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바라본 그 현실에 눌린 자입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고백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나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하고 그게 문제죠. 나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눌린 자죠. 현실에 눌렸기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상대방은 거인이고 똑같이 바라보았어요.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겸손한 자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없는 고백,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고백, 그 고백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 1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은 현실에 눌려있는 자들, 눌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14장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들으셨을 때 나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어.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바라보았고 그리고 똑같이 바라본 것을 말했으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말했던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평가를 하는가? 한 사람은 현실에 눌린 것이고 한 사람은 현실에 눌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에 눌리지 않고 살면 참 좋은데 그러나 목사인 저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현실에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네? 그래요. 전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약하지요.
근데 실상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참 좋으련만. 그럴 때도 있지만 실상은 거의 대부분 저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여호수아 갈렙의 자리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 현실에 눌릴 때가 참 많아요. 돈이 없어서 눌릴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눌릴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눌릴 때가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것은 있는데 생각만큼 쉽게 그것이 존재로 실상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또 원하는 것이 크고 바라는 것이 또 크면 현실과 그 갭 사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줄이는,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 가기까지도 하더라는 것이죠. 내 꿈이 너무 크다. 꿈을 줄이자. 내 목표가 너무 크다. 목표를 줄이자. 내가 바라본 것이 혹시 허황된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줄이고 포기하고 그러게 수없이 또 반복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현실이 나를 짓누를 때 이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감사의 고백은 선포입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선포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선포해야만이 눌리지 않아요. 현실에 눌렸을 때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여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럼 신기하게 마음이 확 풀려요. 현실이 풀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 귀신을 내쫓아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입으로 예수여라고 불러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여라고 부를 때 귀신이 그 속에서 떠나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마귀의 일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게 하는 겁니다. 너 믿음으로 살지 마. 믿음으로 말하지 마.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복 못 받는 일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 현실에 눌리게 하는 일, 네 힘으로 못하지. 야, 저 성벽을 네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려? 계속해서 마귀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현실에 그냥 답답하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때 그것을 풀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포하면 풀려요. 그래서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시원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언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 내 마음이 먼저 풀려요. 마음이 풀리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믿음의 언어를 말을 해요? 이게 이 마음이 답답한 거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나 싶으신데요. 그런 답답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눈을 뜨자마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답답할수록 선포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릴수록 선포하는 거예요.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구멍가게지만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그럼 현실에 눌리는 거지요. 그 눌릴 때 현실에 눌리면 답답하거든요. 눌려있는 상황에서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바라본 것들도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나 의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장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몸이 축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선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찌뿌둥하네. 오늘 하루 힘드네. 그럼 벌써 내 입으로 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이런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선포가 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본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그거 가짜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혹시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냐면 지금 내가 현실에 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능력 가지고 역사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크게 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바라보는 것 가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왜 포기하는가? 현실에 지금 눌려 있는데요.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그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허황돼 보이거든요. 내가 혹시 꿈을 잘못 꾼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현실에 눌리면 의심하는 거예요. 눌려 있기 때문에.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진짜잖아요. 형제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 이루어 가셨잖아요. 꿈이 없는 게 문제고 비전이 없는 게 문제지, 꿈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내가 가진 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 야망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현실에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IMF 때도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날 이후로 뉴스로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경제는 어려워요. 언제나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언제나 현실은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실에 눌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가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눌리면 안 돼요. 그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만 보자고요. 이들 민수기 14장입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제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절대 주눅들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눌리지 않았어요. 현실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너무도 다른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했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눌려있는 이 답답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권세 주셨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독백하러 주님 앞에 고백할 때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골리앗에 눌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포였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어쩜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선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에 눌려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눌려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누르기도 해요. 거기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답답한 두려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고백의 선포예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포함으로 이 눌리는 이 현실을 이기고 나가기를 바라요. 신앙생활하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선포할 때 비로소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는 선포입니다. 기도는 간구이면서 선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을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고 가지 않아요. 자리에 일어설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포하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실은 답답합니다. 오늘 내가 맞이해야 할 수많은 일들은 산더미처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에 있는 조각목은 노새 쌓이는 거 아닙니까? 노새 쌓인 조각목은 숫더미처럼 새까맣게 탑니다. 그러나 분향단에 감춰진 쌓여진 조각목은 숫더미처럼 새까맣게 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왜 고난으로 생각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고난이고 복음을 맡은 자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난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고난으로 생각합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영광에 감춰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기도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고난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묶인 거 풀고 가는 거예요. 묶인 걸 푸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기도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 고난입니까? 주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감싸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번제단처럼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기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쁨이에요.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의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눌리지 않기를 바라요. 아, 기도는 선포구나. 기도는 풀리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구나. 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8절)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현실은 염려와 의심을 가져옵니다. 현실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이 염려, 현실에 짓누르게 하는 일로 역사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자들이 마귀입니다. 믿음을 언제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존재로 실상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이 존재로 실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돈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권을 누리면 안 되니까요. 이방인의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가리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의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못 찾게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현실에 눌리게 하는 것처럼 늘 눌리는 거예요. 늘 눌리는 거예요. 늘 눌리게 사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너무도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업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걸 싫어해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걸 너무 질투해요. 샘내요. 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켜요? 현실에 눌린 자들은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 눌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의심에 잡힌 자들, 그러면은 입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부정적인 얘기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어지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신명기 6장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얻으리라. 그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읍이 있다는데 그거 예비되어진 거 제 거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희가 얻으리라.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얻으리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으리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선포하면 현실에 눌려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눌리면 눌린 대로 살아요. 눌리면 늘 빚지고 살아요. 눌리면 늘 가난하게 살아요. 눌리면 늘 마귀밥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눌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세요. 우리 솔직하게 자녀들을 기르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눌리고, 어디 가서 늘 매맞고, 어디 가서 늘 바보처럼 산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전 자식을 키우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딸들이 어디 가서 눌리는 거 싫어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눌리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이 사람을 짓누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안 주는 게 제 목회예요. 가급적이면 정말 스트레스 안 주고 행복한 부르심께 성도님 되는 게 제 목회의 비전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아, 진짜입니다. 아, 저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아,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복음으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제 마음에, 저도 어떤 때는 막 율법으로 막 해서 막 성도님들 막 기도 자리 데려오고 막 그런 고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은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라요. 현실이 나를 누른다 할 때 바로 선포하세요.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너무 현실에 눌려있는 그러한 상태가 너무 오래되지 않기를 바라요. 노예 생활도 너무 오래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노예에서 자유가 되어졌을 때도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노예로 너무 임박히기 전에, 현실에 눌려있는 노예가 되기 이전에 박차고 일어나시고 선포하셔요. 잘 된다라고 말하세요. 잘 된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잘 된다라고 선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도 간구, 하나님 나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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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뒤에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하고 선포하고 일어나고 가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눌리고 가요. 선포하지 못하고 나가면 기도하다가 눌리고 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포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현실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니까. 그러나 일어설 때는 반드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힘들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한테도 눌리지가 않아요.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도 지지 마세요. 기도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영광, 기도의 축복, 기도의 권능 이거 꼭 붙드시고 기도할 때도 선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선포하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자마자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된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난 잘 될 사람이야. 예, 선포합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